어느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병사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용기요, 전우회입니다, 희생정신입니다. 다 각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 병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 여기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시면 혹시나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순종입니다. 또 헌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복될 것인가 할 때 바로 신앙생활이란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복의 문제를 두고 여전히 좌절하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 행복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건전하고 복된 생활, 아름다운 가정들, 그리고 우리 삶을 지켜주는 직장이나 사업, 이것이 세 박자로 합쳐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에게 주신 얄팍한 그 지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단하게 섰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왜 이러냐라고 말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가슴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우리 바로 결단해야만이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소예배실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사탕 4개 주는 것을 내가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가 사탕을 꼭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애야, 목사님께 사탕 한 개만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자 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탕이 좋은 거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애야, 사탕 한 개만 차라.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얘야, 목사님한테 사탕 한 개 드리라고 하니까 절대 싫다고 어머니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남녀노소 막론하고 자기에게 움켜진 것은 쉽게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움켜잡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움켜잡겠습니다. 일하다가 망합니다. 일하다가 절단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움켜잡고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세상은 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네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움켜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실패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실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묻히고 그 이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오늘 성경에 말해서 보니까 요셉 자손이 또 그들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이해받지 못해서 오늘 본문 그 말씀처럼 14절에 보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다시금 요구를 합니다. 왜 우리에겐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그 지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 요셉 자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말하지만은 물론 이들은 큰 민족이었고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 자손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이 므낫세 요단강 동편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줄기에 내려오다 보면은 그 뭡니까? 므낫세 또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지도상 보시면은 지금 12지파 가운데 요셉 자손이 차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도 최소한 25% 이상이 될 겁니다. 20%? 여러분 이 땅이 적은 땅입니까? 적지 않는 땅입니다. 또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 자손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것은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많은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쫓아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이 족속들은 그달 원주민들을 자기들 노예로 삼고자 해서 그들을 들어왔습니다. 바로 불행의 씨앗을 그들이 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 자손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요셉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셉 자손들은 비옥한 토지와 많은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더 요구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한 나와 공동체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더 갖고 싶어서 자신에게 가져온 것을 더 가지고 싶어서 움켜쥐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지도자 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로 다시금 불러주셨고 또 세상에서 성령의 삶을 살도록 그 제자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산을 분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신앙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도록 정말 우리 나의 적용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지 않고는 그곳에는 여전히 딱딱한 땅, 돌짝밭, 가시만 덕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면 바로 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한 2세대에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불순종한 길을 걷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불신앙의 선뿌리가 계속 자라면 결국 멸망의 지름길 뿐입니다. 또한 이렇게 16절 보면은 요셉 사손이 다시금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가 거주하기에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군대는 모두 다 철병거인즉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요셉 자손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것을 다 봐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다 알았지만은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말합니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 보입니까? 철병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철병거라 말하는 것은 말 2마리로 끄는 철전차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은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족속들은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철기 문화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일반 소총과 미사일과의 그런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철병거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철병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 오로지 철병거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혹시 철병거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학업들, 여러분의 직장 문제들, 여러분의 꿈꾸는 그 비전들,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 이 모라세와 에브라임 족속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척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어떠한 믿음이 가졌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개척해라. 긍정적인 믿음과 도전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제한적인 환경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취직시험, 열심히 노력해도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는 이 고독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보지 않고 좌절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청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실업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말 살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집에서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사상공단, 장님공단 한번 가보십시오.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시항공단 한번 가보십시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집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내가 배운 지식에 맞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삶을 사는 마당 일반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그것을 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요셉 자손처럼 철병거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잘 나가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지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지우고 있는 것
제가 답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혼 한번 말고요. 자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의 손과 입을 벌려서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저어진 바운더리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일러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두 손을 움켜잡는다면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못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실패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특히 우리 양종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경험되고 체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이 부족합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세대를 살아왔는지 그분들이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칩니다. 여보 전기 다림이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래 빨리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한참 달려갔습니다. 한 20분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에 불 날 것 같아. 왜? 전기 다리미 끄지 않았어.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차를 돌려서 집에 가보니까 또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입니다. 차가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여보 다리미 끈지 안지 난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남편은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화를 내면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다리미.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들까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설렁한 개그를 하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귀를 닫았습니다. 오늘은 좀 설렁하지 않죠? 아마도 많은 우리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듣지만은 아차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수많은 내 머릿속에는 다 지나갑니다. 산천초목이 지나가고요. 수많은 과거가 지나가고요. 미래도 막 예측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리미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권능을 주셨고 자기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다시금 여호수아는 다시금 그렇게 말씀한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것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오늘 저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불러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78년 11월 달에 대동강 하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마침 16세 때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본과 천국 나라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지라고 고민한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힘을 기를까 하면서 전국 방방곡지에 가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을 미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익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명을 깨우치니까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왜 당신이 이게 죽을 각오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일본에서 생길 때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그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지지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내가 똑같이 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방해하느냐고 할 때 이토 히로부미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수많은 사람들 군종을 설교하도록 이토 히로부미가 사람들을 모아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할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철저히 후학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부산 땅이 좁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단순하게 그래 살려고 부르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귀한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장벽들이 걱정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들은 자절에 빠졌고 낙심에 빠졌고 불신앙의 길로 그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그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 비록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모든 문제 해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리부 헌신을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의 거룩한 청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다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요셉 자손들은 자기 신앙의 조상 430년 전에 이집트를 살렸던 그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수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의 신앙과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잡혀있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고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기회를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중한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견내어 사용하지 못했다면 주님 그것을 찾도록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변의 지경들이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나와왔습니다. 이들을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탄의 방해하는 일들, 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